올해 2월에 한국의 아주 유력한 월간지에서 현재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보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신론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딱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인데 중국, 일본, 체코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서 한국이 무신론의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56.1%입니다. 2명 중에 하나를 넘었습니다. 개신교 전체 인구가 현재 20% 아래 떨어져서 19.7%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은 이 종교 상태로 봤을 때 종교의 최대 세력은 다름이 아니라 무교이다. 무교도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양극화 현상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매사 그런데 빈부도 양극화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뒷골목에 가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 7년 동안 살면서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또 그런가 하면 펑펑 쓰고도 남아서 어떻게 돈 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 사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는 것에 집중하면 종교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교회가 중심이 됐죠.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한인들이 그리워서 찾아오고 김치 먹으려고 오고 어떤 분은 결혼하려고 오고 생활 안내 받으려고 오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오고 가면은 정보가 많았어요. 교회를 찾았던 거죠. 제가 80년 초에 시카고에 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글쎄 공항에 픽업 가가지고 영주권 아직 영주권은 아니고요. 공항에 나가서 픽업하고 운전면허 내주고 아파트 찾아주는 거, 이 허드레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원래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이민사회가 변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니까. 근데 교회 전체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이 교민사회 전체로 보게 되면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쉬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사회는 지금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있었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모두가 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이었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중심이요, 신앙 중심이요 이렇게 살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세교회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딱 제시한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죠. 미사도 드리고 고행도 하고 자선도 하고 성찬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에는 내가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면죄부 있잖아요. 루터가 그렇게 반대했던 면죄부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살아가는 매일 일상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그동안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자극적인 것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이제 전문가가 되고 또 그래서 뭐 삶도 좀 질도 높이고 그러는데, 그때는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귀족으로 살고 농부로 태어나면 그냥 농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이 지금 지나가는 시대,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조가 되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살아가는 것의 중심에 대해서 종교가 저 뒷전에 있는데, 그들은 종교가 중심이 되니까 살아가는 것이 저 뒷전으로 됐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이거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다, 헛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인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성경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어떤 것이 가장 보람된 거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들이 창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던 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하는 이 말과 함께 동시에 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다. 근데 왜 지었는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북쪽 뉴저지에서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한국에 좀 마음이 급해서 최신식 숯불갈비 구울 수 있는 그 석쇠가 있는 아주 스페셜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테이블을 20개를 한국에서 오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배에 닿았습니다. 이제는 딜리버리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타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코드가 안 맞다고 무슨 이렇게 이 바이올레이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정말 최신식, 그것은 이렇게 연기가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갖고서 하는 그런 거라더라고요. 돈 엄청나게 많이 주고 최신식을 가져왔어도 목적과 다르면 폐물되는 거예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죠. 하지만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이루지 못하면 참된 의미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도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광하게 되면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운동할 때 있잖아요. 권투라든지 그래서 1대1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농구와 같은 여러 명이 하는 경기를 할지라도 우승팀 또는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최종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에게 인터뷰를 할 때 한 말씀 해주시죠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뭘 전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광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박수 쳐주는 것이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그것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남들 먹고 잘 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뿐이에요. 2시간 훈련할 때 나는 5시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된 거예요. 세계 챔피언이면 더 그렇죠. 더 이상 내 위에는 없는 거예요.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하게 되면 영광?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마라톤을 뛸 때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영광의 월계관이에요. 수많은 수백 명이 뛰는데 맨 처음에 테이프 딱 끄는 사람이 영광스럽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걸 딱 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고 박수하고 얼마나 영광을 크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럴 때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지?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지.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세우시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로 삼아주신다 그럴 때 다 떨어뜨리고 최고의 사람, 그 사람에게 마저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구나, 그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만들고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물론 운동한 사람들에게 참 영광스러운 승리, 영광스러운 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문구로 수고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출애굽기 계속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해서 40년 살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니까 80살이 됐을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막 타면서 불렀어요. 그때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뭐냐면요, I am who I am,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접니다. Do you know who I am? I am who I am. 무슨 뭐 수수께끼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지, 하나님은 저렇지 라고 생각해도 그건 네 생각에 국한된 것이고 나는 나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 어떤 그런 이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광을 돌려야 꽉 찬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영광을 가려도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태양이 빛과 그 열이 스스로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태양은 태양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태양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더 밝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또 태양 빛과 열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산으로 막고 아니면 어디에 그늘에 숨는다고 해서 그 태양의 열과 빛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든,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하나님은 영광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유명한 그 Creator and Creature distinction,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창조물이 된 그 구분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다 통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를 보여주세요. 부분일 뿐이에요. 다는 안 보여주시지만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조금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또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자, 하나님의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세요. 주신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에 대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영광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이 속에서 그냥 계속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결말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위에 왔다가 우리의 것이 됐다가 통치하셔서 가져가시는 이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A에서 B 사이로 분명히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주시고 그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통치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또 장소로 옮겨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옮겨 가실 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실 때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고 볶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일들, 또 말할 수 있는 일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 가운데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인으로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일들이 안 풀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참고 지나려고 해도 인내를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만 믿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안 믿으면 그것은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계몽주의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분명히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럴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 경험할 때는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막혀있고 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고 맡기는 것인데, 루터는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이 아닌 예상하지 않았던, 그것을 쓸 때는 파라닥시컬하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것인데 그것을 들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한 건데 알겠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리얼하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님, 우리 너무 미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 뚝뚝 떨어지고 살점 쭉쭉 나가고, 여러분 굉장히 고리한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게 뭐 이렇게 아름다워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장 부족한 모습, 가장 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초월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십자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드러냈는데, 이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낮아져, 좀 더 힘없는 사람이 되라. 기분 나쁘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좀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자랑할 것이 많게 만들어주세요. 크게 만들어주세요. 많게 만들어주세요. 높아지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건 내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것이 되어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에는 인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영적인 바벨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일이죠. 악하고 부패한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죠. 요셉처럼 굉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다윗처럼 굉장한 왕으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루터는 그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십자가의 신학,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약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무지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시는 그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대조했어요. 아니, 영광의 신학을 대조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배격하고 십자가의 그 파워와 그 십자가의 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역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을, 아니면 영광의 신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 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왜냐?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어요. 저 사람 바보 같아. 왜 바보처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네가 약한 모습이 좋다. 나는 네가 바보가 되는 게 좋다. 그럴 때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낼게. 내가 내 지혜를 드러낼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약해지고 미련하게 된다는 것은 아파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슬로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실천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알면,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잔뜩 부어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게 아니라 나는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유일하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지니고 있으시고 하나님 이 영광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제시하시는 그 방법을, 그렇군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힘들죠. 내가 연약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 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마지막에 장자 칠 때 6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홍해 건너갈 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무사히 건너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를 알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인식시킨 거예요.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광야에 와서 매일매일 만나 먹었어요. 그날도 만나 먹은 다음에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굉장히 저급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손가락 찰 거 없어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도 당장 필요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축을 하면서 축제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제사를 드리고 난리 쳤겠죠. 이것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것이다.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두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우리도 이 시대에 갖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냥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갑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 방법으로 풀어가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 방법으로 풀어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박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미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예요. 힘들죠. 근데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이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항상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쫓겨났어요, 거기에서.
쫓겨나고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위그노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편지가 온 거예요. 칼빈 선생, 우리 제네바로 돌아와. 제네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죠. 근데 제가 작년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I give my heart promptly and sincerely. 내가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드리는데 즉각적으로 드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배경이에요. 어떻게 그가 정말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었을까? 파리라고 하는 그 선배 목사에게 글을 썼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죠. 칼빈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이해함으로 알게 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심장을 드려요?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 성공적으로 성경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겉에 잘 보여요. 그리고 잘 보여요. 잘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때때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황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내 길 포기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더 능력을, 더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해서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시고 정말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